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고 또 지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입성,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권면과 죽음으로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여호수아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 그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서편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고 거기에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이제는 이제 정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첫 성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이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축복이냐? 여호수아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사는 자신의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종으로 수종자로 광야 40년의 인생을 사는 인생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3기의 인생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는 3기였다고 생각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수종을 드는 것도 소중한 일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분배시키고 그리고 그가 죽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이 3기의 제일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사건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삶의 축복은 만남에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도 인생이 축복이에요.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 속에, 국어의 표현 속에는 내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한 사람의 남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한 사람의 두 아이의 아빠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목사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나는 너에게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아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30년이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죠. 계산이 되나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왼쪽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 쪽에 가운데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 곳까지 호렙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서 묻습니다. 질문을 하죠. 모세야, 모세야. 아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이 모세의 인생을 바꿨어요. 모세의 인생을 바꿨어요. 일기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현상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쩌다 만나게 해주신 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그냥 조용하게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벌써 40년이라. 그 80세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던 이정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 법대 교수인데 이 이정은 교수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보게 되고 최근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스님이었어요. 종자연에서 앞장섰던 사울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어느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인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취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줍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었던 적도 없던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주인이 있었던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로 보일 수 있는 땅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써 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동기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이유와 동기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것보다 무의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을 나도 100명 죽였다, 1000명 죽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명 죽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싸움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의미와 목적도 없이 싸운다면, 그 소중한 생명들을 죽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동기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났으니까 세례를 받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또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죠. 얼마 전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다시 며칠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신학하고,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직분자가 되고,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목회하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바른 삶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호수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예, 회사에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예. 회사를, 고맙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회사를 1년 다닐 수도 있고 또 수십 년 다니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 다니신 분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쉬운 얘기 하신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거 몰라요? 아니에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육자, 담임 목사를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자이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대장이 아니고 저분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대장이 아니야. 저분이 제1총사령관이고 나는 제2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에 보면 룻이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 베들레헴의 이 유대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가서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운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이제 함께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전례에 따르면 이 나오미의 땅, 즉 이 룻이 기업 얻을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무를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기업 무를자가 얘기를 하니까 기업 무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자기의 신을 벗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노예의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는 말이죠. 당시에 신발을 벗는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제1인자가 아니라 2인자였다. 군대 대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것은 먼저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죠. 또 자신이 거룩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을 한다는 말은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충에서 보면 마음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따르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 마음 먹고 그리고 딴 얘기하고 이 순종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 가끔씩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실 때 갈보리 언덕을 갈 때 7번 넘어지셨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좀 등치 있고 괜찮은 사람을 고릅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 붙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는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기쁘게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설교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어쩌다 FC가 아니라. 네. 그러는 것이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 붙여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심하게 좀 배려하는 말이지, 그렇게 항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기쁘게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오늘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 때리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달 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다른 아무런 기도보다 오늘 내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 그 마음부터 고쳐달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또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거룩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셨든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남들은 내 일을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내 일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시온산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시온산 교회를 얼마나 값어치 없게 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세상의 사람들도, 아니 같은 성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가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가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성도들이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배우는 것이죠. 일꾼들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데 다른 따라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꼭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거룩하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원리는 출애굽기 3장이나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만큼은 자신의 위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만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이 인생에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는 그분께 오직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다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